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1일 첫째 주 낮 예배 11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성은 사무엘상 6장 7장 8절에 나오는 베셋메스로 가는 소 2마리에서 송아지가 울어대고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한 발자국 그 발자국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오네 주여 오네 주여 내게 영광을 주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저녁 노을 바라보며 나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셋메스로 오네 주여 오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 지 7달이라서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며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로 알리라. 예, 여러분 오늘은 이 베스메스라는 이 찬양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에 대한 것으로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겸령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지금 이 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소상공인들과 가정자들이야 별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요즘도 길거리 나가보니까 뭐 호화스럽게 하고 할 짓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많은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오늘 성경과 세상적인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라 하는 거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시키고 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버려서 미쳐야 해요. 딱 붙어버리면은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이게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를 구주라고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가 하는 일이 있고 성부가 하는 일이 있고 성자가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지체도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오장육부가 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이 뇌가 하는 일도 있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손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 이제 신경이 통해서 온몸이 지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살아라. 말씀에 순종 좀 제발 해라. 너 생각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 아버지 생각 먼저 해라.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그 속성이 이기주의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가지고 남을 비평하고 비판단하고 그래요. 하나님 법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피조물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흙이 아담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흙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흙 무엇일까요? 먼지 흙이에요. 날아다니는 먼지 흙, 황사현상 뭐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각각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가인과 아벨 같이요.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이와 같이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또 있어요. 아무리 끌어다 예배당에 놔도 택자가 아니면은 나가버려요. 교회 안 다녀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다 교회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 중에서 택자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해 하십니다 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저렇게 난동 부리는 거를 마귀 사탄들이나 난동 부리는 거예요. 질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도 안 지키고 이 의무도 감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무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나르는 흙으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갈대 같아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단으로 사이비 종교로 마귀 사탄이 종으로만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자,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우리에게 개인이니까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마귀 사탄을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 달려있어요. 자, 예수님에 딱 붙은 사람은 합당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라 말 안 해도 전도하게 되고요. 일하라 그래도 일하지 마라 해도 하고 싶고요. 절제되는 생활을 하고 싶고 다 컨트롤을 해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는 경우도 혹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므로서 그 능력으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하라 하는 하라 이 말이야.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지 마라 하지 안 하고 되는 이고. 자, 나라의 국법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법도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배우셨죠? 자, 초등학교 여러분 다녔을 때 배운 것은 바로 아마 세 가지일 거예요. 국방의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5가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5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법대를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지혜와 제게 계시를 팩트를 해주세요. 수천 수만 가지 법률과 또 시행령, 규칙, 판례 등등 엄청납니다. 그거 다 머릿속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컴퓨터도 기가에 따라서
저장할 수가 있지요? 넘으면 안 돼요. 마비가 돼서. 그래서 컴퓨터 외장을 준비해서 그리 다 옮기서 사용합니다. 저 역시. 자, 세상법은요. 자, 먼저 이 3대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로, 납세, 국방의회에서 개념으로 특히 국가적인 기능 유지에서 필수적인 의무들만을 좁게 해석한 표현인데요. 보통은 법학이나 행정학 이런 분야에 써서예요. 그런데 4대 4가지의 그 기준을 설명하면은 첫째는 교육인데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면은 교육에 대해 있어요. 자녀에게 초중등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 두 번째는 근로인데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은 일해야 할 의무. 세 번째 납세 의무가 있는데 헌법 제38조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국방의 의무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력 및 안보 참여의 의무가 이 4가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지켜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라고. 한 가지는 뭐냐? 최근에 환경보호의 의무가 있어요. 환경.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5대 의무를 이렇게 이제 헌법 제35조 제1항에 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나라의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지고 있는 의무는 국가로 인해서 보장받고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가 되기 때문에 의무를 경시한다는 것은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취할 바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엄청나게 많이 부른 대목을 많이 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자유를 대통령 권한으로 경력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그 후유증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지금 내란죄로 수사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본 투표는 투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부강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더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서 혼란이 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투표 한 표 한 표가 주권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아시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투표하십시오. 자,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은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전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을까 의문이 가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업령 선포로 인해서 내란 지금 수사가 없고 마이너스 성장이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빈부격차가 더 그러려고 없는 사람이 배고파. 지금 소상공인이 죽을 지경이야. 문을 많이 닫아.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문 닫아가고 다 지금 수입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고 대통령 후보 유세할 때 벌써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이 생기겠다. 저는 벌써 예측을 했어요. 예. 김건희 여사는 천궁인지 만궁인지 뭐 지시를 받는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난 그런 거, 예, 그 정도로 깊이 있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을 해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권면을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으로 건너가야지. 건널목 아닌 곳으로 건너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널목으로 가면은 아무 이 나라의 법에 위반되질 않아요. 그런데 건널목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에서 붙들리면 거기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서 우리가 제대로 법을 지켜야 권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법도 안 지키고 의무도 지키지도 않고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무엇이든지 귀하고 값진 것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저 지방으로 하청됐어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어떻게 보였든 간에 된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끌어올려서 검찰총장까지 시켰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뭐 수사를 해갖고 어떻게 하고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지금 보세요. 그런 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배신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투명해요. 그래서 진리는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배신한 거야.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먼지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의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세요?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자기는 깨끗한가? 한번 털어볼까요? 내가 수사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털어볼까요? 다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좀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 짐승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먹이를 주면 주인인 줄 알고 꼬리치고 반가워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법관 구명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대법관이야. 사기 재판 얼마나 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양심 있는 법관이 피해를 보고 정말 억울해서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사람이 제2차 피해를 당해서 대법원 옥상 저 계단에서 목매 자살했어요. 70대 노인제. 양심 있는 법관은 서초동 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어요. 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이게요, 처음에 우리도 군대 가면 신兵교육대를 가죠. 처음에는요, 법관 연수원에 가서 사법시험 해가지고 청렴결백하게 마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현장에 들어가면은 선배가 있죠? 그럼 선배가 어려운 선배가 돼. 옳은 양심 있는 법관이 돼야 되는데 비양심적인 사람 밑에 서 있으면 자연히 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물이 들어. 아,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에? 그래서 완전히 확 덮어버려야 돼.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의 중추절 역할을 해야 돼요. 에?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불의한 자들이 팔을 치를 세계가 됐어요.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군인, 경찰, 근로자, 교수, 학생 등등으로 인해서 불행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먼저 빛이 돼야 되고 소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뭐하고 있어?